안녕하십니까? 늦음이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음식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하나의 표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새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었고 하나의 마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요한복음에 기록이 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5천 명을 먹였기 때문에 대단한 어떤 기적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는 그 장면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서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셨고 그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그냥 아주 위대하고 정말 대단한 하나의 예수님의 기적적인 업적으로만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월절이 가까울 무렵 행하신 5천 명을 먹이신 표적은 모세의 경험과 평행 구조를 이루며 유대 민족에게 특별한 표적을 통해 당신의 신성을 말한다. 네, 여기서 계속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에 애굽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그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당신의 신성을 보여줬다라고 말하는데 그 신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과 그 사명을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분의 사명과 또 그 속에 나타난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구약의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6월절과 연관이 있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다. 6월절 어린 양은 장자를 대신하여 죽었으며 이 희생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표상한다. 6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6월절은 그 날짜가 1월 14일이고 그날 어린 양을 잡았고요. 그 어린 양을 죽였던 시간은 해 질 때, 즉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짜와 시간도 정확하게 1월 14일 6월절이었으며 어린 양을 죽였던 해 질 때, 즉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했는데, 이것은 그 피를 바른 위치를 살펴보면 그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렸던 그 위치와 똑같습니다. 좌우 손과 머리 이마에 피가 흘렀고, 그 모든 피가 또한 예수님의 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좌우 임방과 위에 설주에다 피를 발랐을 때 그 피가 아래로 떨어졌죠. 그래서 십자가의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피 흘린 위치와 구약의 유월절에 피 바른 위치가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과정과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과정과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번 교과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 어떤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모세의 사역을 통해 받았던 구원을 상기시킬 만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이번 교과의 매우 중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큰 무리가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즉 이 5천 명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냐면 표적을 보고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께서 산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여기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자, 이 이야기의 많은 세부사항은 출애굽기의 모세와 예수님 하신 일 사이에 평행 구조를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40년 동안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빌립을 여기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떡을 제공하신, 즉 만나를 제공하신 하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떡은 곧 만나였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모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모았죠. 그것을 떠올리게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을 모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모으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와 같은 12바구니의 남은 음식이 모아진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언한 신명기 18장 15절 나와 같은 선지자를 떠올리게 하는 세상에 오시는 선지자라고 그분 스스로를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새로운 모세라는 것을 가리킨다. 모세의 이름이 건져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건져내다.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입니다.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는 뜻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요. 그것은 구약의 유월절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자 모세의 모습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두고 시내 산에 올랐던 모세는 바로 백성들을 세워놓고 산으로 올랐던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그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만나를 제공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 산에서 생명의 떡을 기적적으로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12광줄이 남은 조각이 12광줄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2지파로 세워지는 그 모습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떡은 밀가루 반죽을 통해서 구워진 빵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섭취해야 될, 반드시 먹어야 될 음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밀가루가 반죽되기 위해서는 그 알맹이들이 껍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으깨지고 빠져서 가루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완전히 가루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물을 붓고 반죽을 해서 구워서 제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밀가루의 그 알곡들은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가루가 되어버려서 빠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그리고 그분의 심장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옷이 벗겨지고 빠지고 깨지고 난도질이 돼서 가루가 되어버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벗겨지고 깨지고 빠져서 가루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고난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음식이 될 때까지 그런 수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듯이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서 철저하게 이 땅에서 가루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외면당하셨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의 심장은 터지고 그분의 생명은 부서졌다. 이 모든 희생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빠지고 깨졌던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우리의 참된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만나가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야 살 수 있었듯이 오늘날 이 세상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주신 그 생명의 떡 만나를 언제까지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늘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 역시 그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언제 먹어야 될까요? 매일 매순간 먹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단 하루라도 우리가 음식을 거부하면 사는 것에 지장이 있고 일주일만 걸러도 생명에 지장이 있듯이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그 복음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우리의 생명의 떡 복음은 매일 필요한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가끔씩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되는 하늘의 만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를 줍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이른 아침에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하루의 분량으로 먹었습니다. 이틀치를 주우면 그 다음 날엔 썩어 없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는데 이 말씀은 오늘 하루를 위한 말씀이지 내일을 위한 말씀은 내일 먹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 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 표상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상 그 자체를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에 그 의미는 무시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몸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생명의 떡을 먹어도 그 떡 안에 있는 영양분이 우리 속 안에 정말 세포가 되고 정말 영양분이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소화해내야 되는 소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어도 소화해내지 못하면 토하거나 설사로 그 음식을 거부하게 되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안에 있는 표상은 받아들였지만 그 의미를 무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식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생명의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떡 안에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음, 이 생명을 식별하고 그 영양분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될 때까지 이것을 온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생명의 떡, 즉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의 힘으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떡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린 그 만나를 가나안 갈 때까지 매일 매순간 먹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것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 생명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살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오늘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온전히 섭취하여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복음의 기쁨을 우리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